네, 주안의 만나 1월 21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말씀으로 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며 또한 자신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심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선입견은 어떤 현상을 이해하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한 번씩 있어요. 우리들 삶에 보면 온갖 선입견들이 있죠. 뭐 혈액형에 대한 것들, 아니면 뭐 사람들의 출신에 대한 것들, 뭐 학력에 대한 것들, 이러한 선입견들은 우리들이 그 사람과 혹은 그 진실을 올바로 보게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 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를 하지 못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데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부모를 이들이 알아요. 요셉이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이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가끔씩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 가운데서만 예수님을 해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우린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계속적으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성경 하나하나를 짚어 나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더 자세히,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가치인 영생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십니다. 그 영생의 내용과 그 과정을 보면 영생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가 자력으로 생명의 떡을 발견해서 그것을 먹고 영생을 얻는 경우가 없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들을 보면 불로장생의 풀이나 영생의 풀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보면 스스로가 이것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 영생의 꽃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영생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께 나아와요. 항상 중생의 역사는 성령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 앞으로 그들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떡에 대한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감사하고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이것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루게 하는 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병이어의 표적과 함께 생명의 떡에 대한 변론을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만나의 이야기를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만나를 먹은 너희 조상들은 다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진짜 생명의 떡은 오직 세상의 생명을 위한 자기 자신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자기의 살, 세상의 생명을 위한 자기의 피,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만 영생을 가지게 되었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이 그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자들을 두고 예수의 피가 그들 속에 흐른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잖아요. 그 생명력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한 모든 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자기 자신임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려워요. 십자가의 구속의 과정들을 바울이 풀어준 것처럼 신학자들이 풀어준 것처럼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왠지 불친절하신 것 같고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일방적으로만 선언하십니다. 어쩌면 이러한 이유가 유대인들이 듣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러한 진리를 숨겨놓은 함축적인 의미들을 던져놓은 것이 이후에 그것들을 직접 경험했을 때 더 크게 우리들의 가슴을 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포된 이 가르침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께서 오심 이후에 제자들의 가슴을 때리게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미리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이에요. 제자들은 이미 주어진 이 은혜를 감사함 가운데 더 깊은 의미로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께 속하게 하시고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영생에 속한 자로서 더욱 생명의 떡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충만을 이루시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음성의 뒤를 따라 걷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주어진 삶 속에서 영생의 기쁨을 항상 누리는 조화로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